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공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가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비가 와서 그러나 왜 이렇게 분위기가 확 젖으신 것 같은 느낌이.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고 다른 이제 성경 본문에 나와 있지만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이렇게 환영했던 것을 가지고서 유래해서 이제 우리가 종려주일이라는 이름으로 오늘을 지킵니다. 여러분 지금 유럽은요 매년 축구가 이제 인기가 있거든요. 지금 한창 챔피언스 리그라는 걸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유럽에 있는 각 나라마다 중요한 리그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챔피언들이 모여서 또 리그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잘하는 팀을 뽑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한 팀은 그 해에 유럽 전체에서 축구를 가장 잘하는 팀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거 우승하는 게 정말 손에 꼽을 정도예요. 아주 유명한 팀들이나 몇 차례 우승을 하지 대부분의 팀들은 한 차례 우승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근데 이렇게 우승을 하게 되면요, 이제 그 트로피를 딱 가지고 선수들이 2층 버스 같은데 딱 타가지고 그 팀이 속한 도시를 이제 퍼레이드를 합니다. 유럽은 워낙에 이 축구랑 축구 문화랑 그 지역 사회랑 너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가족이 할아버지 때부터 손자 때까지 다 한 팀을 응원하는 거예요. 그 팀이 1부 리그에 있든 2부 리그에 있든 저 4부 리그, 5부 리그에 있든지 간에 그 한 팀을 응원합니다. 근데 그 팀이 챔피언이 되면요. 이건요. 그냥 우리 지역에 속한 축구팀이 우승을 했네가 아니라 거의 집안의 경사와 맞먹는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팀이 우승을 하고 퍼레이드를 하면요. 사람들이요. 생업을 다 뒤로 하고 학교도 막 쉬고 막 다 나와가지고 그 퍼레이드에 확 열광을 하는 거죠. 그걸요 TV에서 중계를 해줘요. 그럼 제가 집에서 TV를 이렇게 한 번씩 보잖아요. 보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금 이 축제 자리에는 세 가지의 시각이 있구나. 하나는 그 퍼레이드를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환호하는 그 지역 주민들의 시각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떻느냐? 그 우승한 트로피가 지나가고 선수들이 지나가는 걸 보면서 오랫동안 이 팀이 어떤 역사 가운데 어떤 우여곡절 끝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지금 이 엄청난 열매를 얻게 됐는가? 거기에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삼촌, 나, 친구들 모두가 쏟아부었던 많은 감정들이 거기서 폭발하는 거죠. 응원하는 겁니다. 거기에 또 하나는 선수들의 시각이 있어요. 그 트로피를 들고 있는 건 선수들이잖아요.
트로피를 따온 건 선수입니다. 웃긴 건요, 그렇게 유럽에서 챔피언이 될 정도의 팀에는요, 그 지역 출신 선수가 거의 없어요. 대부분 그 지역을 벗어나서, 나라도 벗어나서 아주 여러 나라, 여러 인종의 축구를 잘하는 사람들만 모아서 팀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들은요, 이 팀의 역사도 알아요. 이 팀에 얼마만큼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는지도 알긴 압니다. 하지만 정말 거기서 응원하고 있는 퍼레이드를 보고 있는 지역 주민들만큼 팀에 대한 애착이나 감정이 깊지가 않아요. 이들에게는 나의 노력, 우리 감독, 나의 동료가 피땀 흘려 성취한 면이 더 강한 겁니다. 세 번째 시각은 그걸 TV로 보고 있는 제 시각이죠. 제가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저는 별 기분이 안 듭니다. 그냥 이건 매년 찾아오는 거예요. 올해는 저 팀이 우승했네. 올해는 저 도시에서 퍼레이드를 하네. 올해는 저 감독, 전 선수들이 있었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만약에요, 아무 중계에 어떤 것들을 포함시키지 않고 그냥 그 퍼레이드 장면만 촬영을 해서 저한테 보여줬다 그러면 5분 만에 채널을 돌렸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계속 보게 되는 이유는요, 거기에 전문가들이 코멘트를 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이 뭘 코멘트 하느냐? 이 팀의 역사, 내가 잘 몰랐던 이 팀이 올해 어떤 기록들을 갖고 있었는가, 주요 선수가 누구였고 주요 장면들이 이런 거였다, 막 다시 보여주기도 하고요, 리플레이로. 그 다음에 어떠한 포인트가 되는 사건들이 있었는지 맞물린 것들을 다 설명을 해줍니다. 그런 걸 쫙 듣고 퍼레이드를 보면 어때요? 처음에 틀었을 때랑은 다른 기분이 드는 거죠. 아, 그래? 아, 그렇구나.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성경의 장면도요, 예루살렘의 입성도 세 가지 시선이 존재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환호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 두 번째는 그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시각. 세 번째는 이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는, 훨씬 나중에 여기에 있었지만 나이 든 마태의 시각이라는 게 여기에는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 제자들에게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야, 맞은편 마을에 가면 묶여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을 건데 그걸 풀어서 가지고 와라. 주인이 뭐라고 하면 주인이 쓰시겠다고 얘기를 하고 가지고 와라. 그래서 제자들이 가지고 와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이 펼쳐놓은 겉옷 위에 올라타십니다. 재밌는 건 이게 조금 이해하기 힘든 장면인데 제자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이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제자들은 아무 의문이 없이 이 일들을 하고 있느냐? 제자들은 이 나귀의 의미가 어떤 건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구약에는요, 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왕이 출현할 때에 나귀 새끼를 타고 겉옷을 펼쳐놓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내용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익히 알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헤롯 왕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의 새로운 왕으로 입성하시는 과정에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라고 말씀하신 건 이들에게 예수님이 새로운 왕으로 등극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미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귀를 가지고 오고 예수님이 타시게끔 겉옷을 그 위에 펼쳐놓는 겁니다. 더욱이 그들이 겉옷을 벗어서 펼쳐놓았다. 또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겉옷을 바닥에 펼쳐놓았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 한번 다뤘었죠. 겉옷이 어떤 건지. 겉옷이 그냥 네모나잖아요. 그리고 모퉁이에는 술이 달려있죠. 이 술의 매듭은 내 지문 또는 내 인장 도장같이, 인감 도장처럼 나를 나타내는 독특한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겉옷이 한 벌이에요. 속옷은 여러 벌 있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이 겉옷은 그냥 겉옷이 아니라 우리처럼 외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 나를 나타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옷입니다. 이걸 예수님이 지나가신 그 예루살렘의 길에 펼쳐놓고 또 나귀 위에 펼쳐놨다는 것은 이건 그냥 겉옷을 펼쳐놨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그 새로운 나라에 나 자신을 던지겠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베팅한 거죠, 지금. 새로운 왕에게
내 모든 걸 쏟아붓는 겁니다. 그들은요, 이렇게 겉옷을 펼쳐놓고요,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은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왕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헤롯 왕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소리를 이렇게 지른다는 것,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지른다는 것, 예수님을 새로운 왕으로 받아들이고 선포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거는 일종의 엄연한 혁명이라고 지금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쿠데타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흥미롭게도 지금 겉옷을 예수님 앞에 펼쳐놓고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를 외치던 이 사람들이요, 불과 며칠 후에는 예수님을 향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자들로 돌변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나의 왕이라고 외치는 것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것은 굉장히 다릅니다. 달라도 정도가 있는데 이건 너무 다른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란 표현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나의 왕, 복의 복을 받은 분이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건 뭐냐?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볼 때에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서 나무에 달리는 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너무 다르잖아요.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달린 자는 너무 다른 겁니다. 예전에요, 한 텔레비전에 프로그램에 한 여성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건 뭐 남녀 이런 차이를 얘기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냥 등장인물이 그 사람이었어요. 이분이 고민이 있는데 뭐냐? 아무리 다이어트를 해보려고 해도 살이 안 빠지는 거예요. 살이 안 빠지는 건 괜찮은데 살이 자꾸 쪄요. 자기는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미치고 팔짝들 노릇이죠. 그래서 TV 프로그램에 의뢰를 해서 TV에서 관찰 카메라를 집에 달아놓고 이 사람의 식생활을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 그러니까 이 지금 의뢰를 한 사람은 뭐냐면 고기를 전혀 먹지 않아요. 야채만 먹는데 살이 찌는 겁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을 섭외를 해요. 이 사람은 누구냐? 굉장히 날씬한 여자분인데 이 사람은 매일 아침 고기를 먹어요. 살이 안 찌는 거예요. 뭐가 다른 거지? 체질이 다른 건가? 촬영을 쫙 합니다. 근데 놀라운 거예요. 야채만 드시는 분이요, 보니까 주로 먹는 게 된장찌개, 구, 뭔가 짠 음식들이 많은 걸 먹어요. 보니까 이 여자는 고기를 먹지 않으면 살이 빠질 것이다. 야채가 들어간 음식들을 먹으면 살이 빠질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라 고기를 먹어도 그 다음에 나온 여자분은 살코기 위주로만 아침에 먹기 때문에 살이 안 찝니다. 대신 탄수화물을 적게 먹어요. 의뢰한 분은 탄수화물은 많이 먹고 야채도 짜게 많이 먹으니까 살이 계속 찌는 거죠. 여러분,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백성들의 시각과 예수님이 판단하는 그 판단의 시각은 굉장히 다릅니다.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향해서 환영하는 이유는요, 나의 바람을 채워줄 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진심으로 갈망했어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환영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예수님이 배신한 거예요. 예수님이 사기친 걸로 느껴진단 말이죠. 사람들은요, 저마다의 바람을 담아서 예수님을 환호합니다. 예수님, 내게 평화를 주세요. 예수님, 나한테 돈을 좀 주세요. 예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내 자식들이 잘 되게 해주세요. 일자리를 주세요. 좋은 대학에 가게 해주세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다 했던 기도들이죠. 또 하고 있는 기도들이죠.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기도가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을 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방식대로 응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라지 않잖아요. 기도할 때. 그렇죠?
그래놓고 뻔뻔하게 어떻게 바라냐면 하나님이 나의 방식대로 응답해 주길 바라요. 내가 내 생각을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의 생각대로 내 삶을 인도하실 권리가 있잖아요. 당연하죠. 우리는 그 차이를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우리는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예수님 앞에 쏟아내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인식하지도 못하는 더 깊은 내 아주 근본적인 필요에 대해서 응답을 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장면은요, 나의 바람과 하나님의 응답이 일치하지 못하는 아주 대표적인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왕좌에 오르시길 기대하고 지금 환호하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은 왕좌에 오르러 가시나요? 아니죠. 십자가에 오르러 지금 가시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저 로마의 지배와 악한 부자들의 착취에서 예수님이 우리들을 해방시키길 원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표면적인 악뿐만이 아니라 아주 근본적인 악의 뿌리에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의 이 응답은요, 아주 근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표면적인 우리의 소원을 거절하실 수도 있고요. 때로는 기다리게 만드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서 아이가 사탕 달라고 쪼른다고 쪼르는 대로 사탕을 주는 부모는 잘못된 거죠.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애가 다 썩고 몸의 건강을 망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으로 바라고 구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가 바라는 게 뭐 그렇게 잘못됐나요? 내가 뭐 대단한 거 바라는 건가요? 나는 아주 기본적인 걸 바라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 지금 환호하는 사람들도요, 기본적인 거 바라는 겁니다. 나라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건강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먹고 사는 걱정이 없기를 바라고, 이런 것들을 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단 며칠 만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자들로 변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요, 필요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내 기도를 듣지 못하셔서 응답 못하시는 게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서 들어주지 않으시는 것도 아니에요. 심술 부주셔서 고생하라고 안 들어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누구는 이뻐하고 누구는 이뻐하지 않아서 차별적으로 응답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나에게 가장 필요한 근본적인 필요를 채우시며 내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적절한 곳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럼 예수님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에게 지금 적절한 삶의 길이란 뭐냐? 제자들의 배신, 억울한 누명, 모욕, 폭력, 저주로 얼룩진 십자가의 길입니다. 만약 우리라 그러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환경 속에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다가 죽어갔을지도 모르죠. 여러분, 예수님이니까 쉬웠을까요?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하죠. 예수님이니까 쉬웠을 거야. 예수님이니까 할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변하는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행동할 수 있는 결단을 내리기 위해 하나님의 뜻으로 내 뜻을 교정하는 기도의 과정이었습니다.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찬양하는 자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폭도로 변한 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바람에는 열중하면서 하나님의 뜻에는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바라는 그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말씀의 핵심은 그겁니다. 야, 초점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 너희 뜻에 맞추지 마.
야, 당장 내일 일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오늘 일도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너희들의 초점을 맞추는 너희의 삶이란 내일, 모레, 미래 내가 바라는 것 이상의 많은 것들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지 않느냐. 그건 부질없는 거니까 그 눈을 돌려서 하나님 나라에 맞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한국의 이름난 큰 교회들이 많은 분열과 반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들은요, 엄청나게 부흥을 경험한 교회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훌륭한 말씀이 선포가 되고 아름다운 성가대 찬양이 있고 훌륭한 예배당 건물을 갖고 하는 사업들은 그 규모가 엄청나고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교회들이 막 둘로 셋으로 나눠지고 대립할까요? 서로를 향해서 욕하고요, 소리 지르고요, 때로는 무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주일날 예배 끝나고 그런 걸 해요. 서로 막 가두고. 심지어는 저 사회 법정에 서가지고 서로를 고발하기도 하죠. 여러분, 그렇게까지 심각하지 않더라도요, 많은 교회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신앙으로 모였다고 하는 많은 공동체들이요, 이러한 반목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모이면요,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격하고 감사를 회복하고 소망을 안고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때요? 분노, 복수 이런 감정으로 휩싸여서 좌절 가운데 집으로 가는 거죠. 분명히 나는 교회에 있습니다. 분명히 나는 예배를 드렸어요. 분명히 말씀을 들었고요. 분명히 찬양을 드렸습니다.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도 했어요. 그런데 내가 속한 공동체는 병들어갑니다. 내 열심만큼이나 나와 반목하고 있는, 나와 분열되어 있는 저 사람도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 앞에. 이건 대체 누구를 위한 열심입니까? 사실은요, 교회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은요, 제 개인의 입장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별거 아닙니다.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요,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러든 저러든 진리에 대한 문제만 아니면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근데 거기에 뭐가 끼냐? 인간적인 관계, 이익, 그리고 자존심, 막 이런 것들이 거기에 섞여 들어갑니다. 이렇게 불필요한 것들이 잔뜩 끼고 나면요, 문제가 절대 해결되지가 않아요. 우스운 건요, 그런 게 끼어들수록 예수님의 자리는 사라집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분의 말씀, 그분이 걸어가신 길, 그 의미가 우리 눈에서 사라져버립니다. 칼빈이요, 기독교 강요에서요, 이 힐라리우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힐라리우스가 누구냐? 주 330년경에 주교가 되었던 인물이에요. 이 사람이 명언을 남겼는데 무슨 말을 남겼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충고하겠습니다. 적 그리스도를 조심하십시오. 벽을 사랑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이 벽은 교회의 건물 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회를 지붕과 건물로 알고 존경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평안을 구합니다. 이것은 잘못입니다. 적 그리스도가 그곳에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내 생각에 오히려 산, 삼림, 호수, 감옥, 그리고 골짜기가 더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들은 이런 곳에 추방되어 살면서도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사람이 지적하는 게 뭐예요? 교회 안에 말씀이 없다는 겁니다. 교회 외적인 것들이 잘 짜여진 것 같지만 그곳에 말씀이 없게 되면 거기에 뭐가 자리한다고요?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자리하게 된다고요. 오히려 어디가 안전하다고요? 우리가 교회 외적인 게 하나도 보이지 않는 산, 삼림, 골짜기, 심지어 어디요? 감옥. 왜냐? 거기에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들이 말씀을 쏟아냈기 때문에 거기가 안전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이 살아있지 못하는 모든 공간은 반드시 우리에게 문제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서 있는가 아닌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서 있다면요, 광야에서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교회를 이루며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지 않았습니까? 반대로 아무리 훌륭한 환경이어도 심지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성전의 자리라 할지라도 그곳에 말씀의 빛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돌 하나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의 이 성경 말씀은요, 마태가 기록한 겁니다. 그도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그 앉으시는 나귀 위에 겉옷을 펼쳤던 인물이죠. 그도 다른 제자들처럼 똑같은 바람으로 겉옷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그도 똑같이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쳤었죠.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회복하였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그는 이때의 사건을 다시 회상했겠죠. 그때에, 오래전 젊었을 때의 그때의 자신은요, 온갖 헛된 바람으로 주님 앞에 자기의 겉옷을 펼치고 인생을 걸고 그 뒤를 따라섰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뒤 지금 이 성경을 기록하는 때에 마태는 진정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4절,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제 마태는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사건들이요, 정치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로 보였던 겁니다. 9절에 사람들이 왜곡되이 불렀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의미를 마태는 다시 새롭게 그것을 바라보며 그 사람들이 다른 의미로 불렀던 그 고백을 온전한 의미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는요,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었고 그 온전한 바람을 안고 자기 역시 구원의 길을 온전하게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종료 주일인 오늘 나는 어떤 바람을 안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주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 우리의 열심은 무엇으로 인한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인간적인 것들이라면 우리의 열정과 열심은요, 너무나 쉽게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에너지로 바뀌어 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그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자기를 망치고 교회를 망치고 가정을 망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실상 그 열심은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향한 것입니다. 오늘 나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라는 이름의 우상을 따르고 있습니까? 나로 인해서 나의 가정과 교회가, 나아가서는 이 사회 공동체가 용서와 화해, 회복과 성장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분열과 반목, 폭언과 폭력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요, 내가 누구를 따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과연 내가 벗어서 펼친 그 겉옷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내 겉옷을 펼치고 예수님의 뒤를 따른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어느덧 뒤돌아보면 나는 주의 뜻을 향했던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을 위해 주님의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헛되이 주님을 향해 열광하며 열심히 쏟아붓기 때문에 개인이 병들고 교회가 병들고 가정이 병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고 또 체험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여기 서 있는 우리들부터, 나부터 주님을 향해 온전히 회복되기를 기대합니다.
주의 제자들이 헛된 기대로 겉옷을 펼쳤지만 변화되어 이제는 온전한 눈으로 주의 길을 따라 구원의 길을 걸으며 본인이 회복되고 본인이 속한 가정과 교회와 이 땅을 회복시켜 나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내 자신이 회복되고 나의 가족이 회복되고 이 교회와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회복되는 일들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종려주일에 주님의 뒤를 바라보며 온전한 길을 걸어가기를 다짐하는 우리에게 성령님이여 역사하셔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래야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바람이 나의 바람이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나의 길이 비록 십자가를 향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찬양의 제목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행복을 찾아 예수님께 열광하지만 그 결과는 결국 허무한 뿐인 것을 우리는 성령의 인물들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주께서 오신 이유는 나의 표면적 바람이 아니라 나의 근본적인 소원을 이루려 하심을 우리는 알고 있고 거기에 초점을 맞출 때 우리의 삶이 온전해질 수 있음도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 알미 우리의 결심으로 변화되고 그 결단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의 뒤를 온전히 바라보며 쫓는 삶으로 나타나 우리의 삶이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행복을 되찾을 뿐만 아니라 나로 인해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 가정과 교회, 이 사회가 놀랍도록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뒤를 온전히 쫓는 이로써 나의 겉옷을 펼치고 온전한 의미의 뒤를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